2020년도 첫 예배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초동복음화 운동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달은 성경을 통한 계층별 복음화 운동 이렇게 알아가 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는 초동복음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일 뒤에 보니까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저번 주 우리가 말씀 받았는데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분향단을 지으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라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니까 이제 등불을 꺼지죠. 등불을 꺼트리죠. 그때도 이렇게 향을 피우고,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 그때도 향을 피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빛이 있고, 쉽게 말하면 항상 빛이 있고 항상 기도 향기가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통하는 기도의 누림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이라고 말을 했지만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비밀, 그리고 은혜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이거를 자꾸 강조를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냥 분향단을 만들어 놓고 그게 대단하다고, 그걸 뭐 엄청나게 만들었다고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아니고,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을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인도를 받을 거냐, 그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을 할 거냐, 그 준비를 하나님이 차근차근 시키시는 겁니다. 분향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성마가 이렇게 만들어라, 법궤를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행렬은 이렇게 해라, 뭐 법은 이렇다 쭉 말씀하시면서 무슨 준비를 시키시는 거냐면, 가나안 들어갈 준비를 시키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게, 뭐 준비라고 그러면 뭔가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은혜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장 먼저 받아야 될 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어떻게 우리가 받습니까? 어디를 하나님께 막 때를 써가지고 받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디 이렇게 좋은 곳에 가서 이렇게 좋은 풍경과 이렇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됩니다. 예배 잘 드리면 되는데, 그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잘 받으려면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목사님과 관계가 좋다는 말은 목사님을 잘 섬기란 말도 되지만,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은 제일 중요한, 목사님을 하나님의 사자로 세워 놓으셨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신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귀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강단이 귀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귀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 바르게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복음 전하는 교회에 있으면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목사님한테 내 생명을 걸어도 될 만큼 그렇게 가치 발견하고 헌신하세요. 그게 신앙 바른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해외로 사람을 파송을 한다. 근데 거기에 선교사가 아무도 없어. 복음 전해줄 만한 선교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직접 몇 년을 가서라도 거기에 교회 세우도록 그렇게 도와주겠어요. 그러나 거기 선교사님이 계시고 시스템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한테 보내겠어요. 어떻든 들려오는 말들이 많거든요. 들려오는 말들 중에 99.9%는 거의 다 나쁜 소리입니다. 저 선교사님 뭐가 안 좋더라, 키가 커서 안 된다더라, 키가 작아서 안 된다더라, 뚱뚱해서 안 된다더라, 너무 이렇게 살이 없어서 안 된다더라, 다 그런 얘기요. 설교를 잘한다더라, 설교를 못한다더라, 설교를 잘해서 뭐 안 좋다더라, 다 뭐 본부를 못한다더라, 설교를 너무 못해서 이렇게 은혜가 안 된다더라, 다 그런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럼 사무엘은 죽었어야죠. 그렇잖아요.
요셉은 병들어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가서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로 나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건데 어디를 가든지 교회 찾아가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내 생을 걸어도 될 만큼 언약을 붙잡고 메시지를 받으세요. 이게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 교회로 인도하셨고 그 교회 세우신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다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예배가 안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뭔가 이렇게 가도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가봤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아니고 사람 말씀 듣는 건데 목사님이 조금 웃기면 은혜되는 거고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막 힘들게 하면 열받는 건데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세상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거 받는 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 잘 드리면 예배 성공하면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정해놨는데 나는 자꾸 다른 데서 은혜 받으려고 그래. 내 기분 만족이고 내 기분 충족이지 은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없으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못 살지요.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크나큰 사업가나 크나큰 정치가가 안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통로를 상실해 버렸어요. 교회 가서 이제 목사 보면 좀 이렇게 그렇거든요. 능력 없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모자란 것 같고 이렇게 조금 사람이 모자란 것 같거든요. 그렇거든요. 본인이 직접 해보면 그게 말이 또 달라지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신앙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한테 1세대 록펠러한테 말했던 신앙이 이런 신앙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러려면 목사님과의 관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우신 주의 사자다. 그래야지만 메시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가 들려야지 은혜 받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은혜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은 흑암으로 완전히 부딪힌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족속 30일 왕이 자기들의 풍속과 자기들의 문화와 우상 숭배하는 것 가지고 이미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해놨어요. 세상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사회를 딱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을 그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세상이요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 참 그 멍청이 같은 소리예요. 그런 시대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성경에도 평등을 주신 게 아니고요. 각자 사람들한테 맞는 달란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한 달란트밖에 없다고 이렇게 불평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10달란트 줘놓으면 그 사람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은 흑암 속에 완전히 갇혀있는 구조예요. 거기서 우리가 살아나고 그거를 꺾어버리려면 복음 제대로 붙잡아야 되고 은혜 제대로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머지 있는 결론이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인도받고 그런 준비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향을 피우는 단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가나안 정복을 놓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붙잡고 올 한 해 동안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층별 전도운동, 복음화 운동에 대해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건데 초등학생 때는 우리가 어떻게 메시지를 붙잡고 어떻게 인도를 받고 그리고 어떤 복음화 운동을 놓고 기도해야 될 거냐 잠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인생의 모든 기초가 놓여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기초를 놓으려면 어떻게 놔야 되냐면 넓게 깔아야 돼요. 넓게. 기초부터 좁게 파버리면 안 되잖아요. 건물을 짓는데 일단 깊게 파는 건 다음 일이고 넓게 파야지. 그렇죠. 건물을 지을 때. 그래서 넓게 다지는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초등학교 때는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런 넓게 생애 기초를 넓게 잡는다고 그럴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첫 번째 잘 놀게 만들어줘야 돼요.
노는 게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그때 체력이 쌓입니다. 저도 보니까 어릴 때 산과 둘로 이렇게 저희 집이 산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그 잔디밭으로 쭉 된 이렇게 묘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비료푸대 가지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쑥 타고 내려오고 내려올 땐 좋잖아. 뭐 올라가려면 산 비탈을 또 올라가야 돼. 올라가가지고 내려오고 그 일을 맨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운동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막 산과 둘로 뛰어다니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많이 놀게 해주고 이렇게 놀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체력을 키우도록. 그리고 많은 경험도 쌓도록 어디도 데려가 보고 그다음에 누구도 만나게 해주고 여러 가지 거를 체험해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랩런트가 뭘 잘하는지 이렇게 부모들은 감이 옵니다. 아, 저대로 시켜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리고 되도록이면 많은 어른들과의 만남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못 하잖아요. 요즘에 키자니아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직업 뭐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게 있어가지고 다 체험하게 합니다만은 애들이 거의 다 이렇게 뭐 생각이씩 갑니까 놀러 가지. 미래를 두고 안 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책을 특히 인물 그 중심으로 이렇게 위인전 중심으로 많이 읽혀줘야 돼요. 되도록이면 아빠가 읽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빠가 엄마가 읽어주는 책하고 아빠가 읽어주는 책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빠가 책을 보면 애들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 그 내가 아는 집사님은 애들 이렇게 유치원 때까지 계속 집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맨날 책만 봤대. 그래서 아이들한테 무슨 생각이 들어갔냐면 우리 아빠는 집에만 오면 책만 보는 사람이다. 그렇게 각인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책을 잘 봐요. 집에 가면 애들이 항상 책을 들고 있어.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기초를 이렇게 넓게 쌓는다는 말은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육체적인 체력,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정신적인 거,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미래적인 거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그런 식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초등학교 때는 전체 방향을 잡는 거예요. 뭐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 전체 방향이 잡아졌으면 중학교 때는 뭔가 좀 좁혀지겠죠. 그 좁혀지던 걸 갖고 이제 깊게 팔기 들어가 시작하는 거예요. 굳히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굳히기를 들어갔으면 고등학교 때에는 완전히 그걸 전문적으로 쭉 내려가는 겁니다. 대학교 때는 이제 세상을 날아갈 완벽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성인식 하면 안 돼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가서 중학교 때 성인식을 하고 고등학교 때는 사명식을 해야 돼요. 대학교 때는 파송식하고 졸업시켜서 직업 현장으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초등학생 복음화를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좀 이렇게 기초를 마음속에 담아둬야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전체 방향을 잡는 시기다. 유치부 때는 그냥 많이 놀아주세요. 별거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 안 싸우는 것만 해도 유치부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애들이 제일 고민이 뭔지 압니까? 엄마 아빠 화내는 거. 엄마 아빠가 이렇게 목소리만 크게 이렇게 내도 애들한테는 큰 전쟁이에요. 전쟁이라니까요. 엄마 아빠가 조금 이렇게 목소리가 원래 요 톤이었다가 조금만 높아지잖아요. 애들한테는 지옥이에요. 그것만 안 해도 유치부 랩런트한테는 굉장히 큰 뭔가가 전달되는 겁니다. 평안. 유치부 때는 평안 전달. 그 영적으로 가장 공격받는 시기가 언제냐면 말 못할 때 하고 그때 조금 지나서 이렇게 뭔가를 배워가려고 그럴 때 얘들이 그때 악몽 제일 많이 꿉니다. 애들이 커간다면서 끝나는 거지만 근데 거짓말이에요. 그때 다 뭔가 공격받는 시기라니까요. 조금 그걸 생각하시고 유치부 때는 잘 돌봐주면 되고 초등학교 때는 전체 방향을 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초등복음화 운동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건데 초동생 랩런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어릴 때 내가 가졌던 눈물을 안다 그랬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자세를 가지는데 초동생 랩런트들은 어릴 때부터 상처는 버려버리고 정말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될 곳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철이 들어가는 걸 조금 연습해야 돼요. 뭔가 이렇게 안 사준다고 삐지고 막 그런 거 이렇게 어릴 때 당연할 수 있는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그래 내가 너무 어린 티를 내면 안 되겠다. 그렇게만 생각해도 돼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7절까지 보니까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랬어요.
신학원 자꾸 억지로 보내는 것 같지만 거기서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합숙훈련 때 예배 때 은혜 받으세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네가 확신을 가졌다 그랬는데 조금만 말씀 집중해서 듣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전도자로 책무를 다하라 그랬는데 나는 앞으로 커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뭔가 이렇게 딱 마음속에 결단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초등생 랩런트들은 자세를 먼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앞으로 전도자로 쓰임받을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으로 다르게 준비할 거야, 그런 자세를 마음에 가지는 거예요. 부모들은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그랬는데 제일 부모들이 이렇게 막 마음 아파하고 그러는 게 내 아이한테 내게 갔을 건데 나를 쳐다보니 별로 좋은 게 없어.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내가 가진 안 좋은 것 때문에 나중에 사회 나가서 실패하거나 어려움 당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걸 보고 운명적 사고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복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복음 안에서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안진뱅이 부모가 애를 낳았는데 애가 어려서부터 안진뱅이야. 그럼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책했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근데 복음 받고 나니까 그게 발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기도할 때 내가 가진 나쁜 거 우리 아이한테 분명히 다 갖고 좋은 것도 갔을 건데 원래 나쁜 게 더 잘 보이지 좋은 건 잘 안 보여요. 복음 안에서 발판되게 해달라고, 복음의 유산으로 전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놓고 계속 근심하면 그 근심의 주파수가 자녀한테 갑니다. 그러면 그 주파수대로 자녀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한테 믿음의 주파수를 계속 보내잖아요. 그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가문은 없지만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유전자만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 주셨잖아. 믿음의 주파수를 보내면 그 믿음의 주파수가 자녀한테 갑니다. 그래서 복음 유산으로 발판을 삼아줘라. 그리고 후천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속 있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된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는 방법이 있어요. 계속 예배 은혜 받게 해주세요. 억지로 끌고 나와야 돼요. 안 된다면. 그리고 신학원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겨울에 훈련이 있습니다. 집어넣으세요. 그것만 해도 돼요. 그리고 교사들, 이제 지도자들이 해야 될 복음화 운동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을 해서 현장을 체험시켜 주는 겁니다. 현장을요. 와, 나 이거 굉장히 이렇게 연구 많이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랩런트들이 많으면 내가 확 끌고 다닐 건데 뭐 없으면은 뭐 우리 집에 랩런트 둘이 있잖아요. 데리고 다니려고요. 그래서 2월 달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싱가포르 가기로. 싱가포르 가기로. 내가 베트남을 가려고 그랬더니만 그래, 베트남은 한 2번 가봤잖아요. 보니까 이렇게 크게 아이들한테 뭔가 선진 뭔가 이렇게 확 눈 넓혀 줄 게 별로 없어. 뭐 우상 현장이야 맨날 보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보는데. 그래서 가장 동남아에서도 센터가 되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들을 조금 많이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폐치유 캠프 갑니다. 그런 데만 가도 돼요. 그럼 영적인 현장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 만들어 주셨습니다. 2020년도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주신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목표.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면서 정체성 회복하고 그리고 끝에 뭐 하라 그랬어요? 매일 땅끝, 매일 증인, 매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전도 대상자 적으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땅끝에서 증인으로 매일 전도의 축복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대 우리 전체에 주신 메시지 제124 말리투시의 응답속으로 우리는 인도받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항상 기억하실 게 있는데 받은 응답을 기억하세요. 받은 응답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면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드세요. 그러면 우리가 받을 응답은 명확해요. 세계복음은.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부르셨냐? 베트남 사람 30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 살릴 수 있도록 3,000제자 세우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보니까 김해에서 베트남 여자분 20대 여성이 아기를 낳고 투신 자살을 했대. 저기 해남인가 어디서는 그 베트남 여자 한 분이 칼에 찔려 죽었대.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들어와 있다는 소리예요. 기도하고 많은 교회가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주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는 그거 하라고 이제 부르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앞장서서 하도록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초등 복음화 운동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랩런트들과 앞으로 초등학교 들어갈 랩런트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 건지 마음속에 좀 담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분향단 생각하시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또 인도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특히 이번 한 해 동안 받아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 하나님의 목표 붙잡고 3,000제자 운동에 들어가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서 일어난 우리 렘넌트 운동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012년도 하나님의 목표 따라 제1, 2, 3, R2시 응답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복음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회복하며 3,000제자 운동할 수 있도록 주한 베트남인 사명자 3,000제자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목표 따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항상 하나님께 은혜 받는 분향단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고 그 은혜 따라 하나님의 목표 인도받기를 원하는 우리 세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 이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